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잘못 만드셨군요. 이사야서입니다. 방송실 얼른 고치세요. 종종 헷갈리시는 내용들인데,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이사야서 6장 전체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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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묵상 소명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고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도 차가운 새벽을 가르며 기쁨으로 주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존전에서의 하루가 더 소중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이 시간 귀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성장하여 우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주의 교회를 지키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행하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시간에 주의 존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요즘에 이제 예배들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나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 저는 뭐 프로파일에서 보셨겠지만 이 부흥에 오려면 뭐 40일 금식기도 2번 한 사람 뭐 이렇게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프로파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하는 목회자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 시키고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는 뭐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제가 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설교하는 그곳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을 담아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구약학자들은 이제 이게 이사야가 신년 첫 예배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스토리는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큐티죠.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기도 시간보다 우리가 큐티라고 말하는데, 그 큐티는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새벽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하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하고는 같은 얘기가 아니지요. 같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영적인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관계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호적상에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이웃만 또 못한 관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깊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큐티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가 시작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기관단총 쏘듯이 다다다다다다 던지고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되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게 바로 큐티의 의미이고 그게 바로 큐티의 강점인 것이죠. 물론 뭐 큐티는 다양합니다. 제목 큐티도 있고 그 큐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의 큐티 주제는 크리넥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제자 훈련할 때도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크리넥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크리넥스는 우리의 이 더러운 걸 닦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더러운 걸 닦아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제목 큐티나 물건을 가지고, 오늘은 시내버스를 가지고 묵상해 볼까요? 그리고 저녁에 또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서 사명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지요.
이사야는 이제 그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3927 이래서 66권입니다. 구구단하는 사람이면 다 외울 수 있도록 참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도 이제 앞에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예언서를 포함해서 읽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정도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에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2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책이지요. 또 이사야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나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이미 되어 있고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7장이죠. 또 이사야서 53장은 이제 메시아 순환장이라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하는 그 유명한 장이지요.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 오늘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 텍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과 함께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부터 사역했느냐? 이사야 왕이 우시야가 죽던 해, 그러니까 BC 739년이고요. 그리고 므낫세 통치 기간에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사이에 왕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죽던 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방면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국력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이제 나라가 아주 평탄하고 좋아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그 분향을 하는 건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이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그 아사랴가 그걸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으로서 뭐 축복도 받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게 오버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향에 불을 붙였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은 아시는 것처럼 천형이죠.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별궁에 유배된 상태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 요담에게 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왕이 이제 11번째 왕인 요담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좋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실수를 했지만 그 아들인 요담은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들인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유대 남유다의 10왕 중에 두 번째로 나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서 두 번째로 나쁜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 북왕국의 아수르에 망한 건 아시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BC 720년에 망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수르가 한참 발흥할 때 아수르가 북왕국을 치고 내려오니까 이 북왕국 왕인 아하스가 옆에 있는 그 요람의 왕에게 야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우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왕국 왕인 이 아하스가 북왕국 왕인 베가가 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중국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북한이 일본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싸우면서 남한에게 요청을 한 거죠. 남한에도 야 너희도 같이 우리하고 연합해서 중국하고 싸우자, 아수르하고 싸우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남왕국 왕인 이 아하스가 그거를 아수르에게 일릅니다. 저 북왕국 왕인 베가가 나보고 자꾸 연합해가지고 당신네하고 싸우자고 하는데 우리는 아수르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왕국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북왕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갈릴리 포로 사건이라고 하는 BC 733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국에다가 북한을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10년쯤 지나서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가장 그 중요한 그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죠. 그 동족을 배신하는 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몰렉에게 인신제물을 지키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 왕 중에서 두 번째로 나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하스의 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3대 현왕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함께 유다 왕 중에서 3명의 훌륭한 왕,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가 있죠. 뭐죠? 예, 그렇죠.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고,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아하스의 일용표 나오죠. 예, 일용표가 뭐죠? 해시계죠. 그 아하스가 바로 그 아버지인 두 번째로 악한 왕인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아주 유다에서 두 번째로 나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인 이 히스기야는 유다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나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이사야는 왕정 선지자입니다. 왕족이었어요. 왕의 친척이었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사야와 교제를 많이 맺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그 친척이자 친구이자 자기에게도 친척이었겠죠. 왕족이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목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아들이 목사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장로라서 내 아들이 장로의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믿음과 훈련으로만 유지됩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여긴 뭐 자녀들이 다 없으신 분들만 나오셨나 보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세대는 50대 후반, 60대, 50대 후반부터도 아마 조영남이 노래에 나오잖아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은 뭐라고요? 교회당이잖아요. 동네 언덕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교회예요. 저희가 어릴 적에는요, 교회가 집이고 교회가 동네고, 교회 가면 동네에서 보던 형들이 다 있었고,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다 있었고,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특별히 교육시키지 않아도 학교 교육보다도 교회 내에서 거의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아마 여기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야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에 가면 그 슬라이드 있잖아요. 환등기라고 하는 거 누르면 착착 그렇게 바뀌는 거, 그런 거 보면서 교회가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선 문화와 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다닐 적부터 교회 다니고, 중학생 정도 되면 토요일 날이면 교회 와서 미신아웃이하고 바닥 물청소하고 철필로 긁어서 주보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예, 그렇게 컸어요. 모든 걸 다 교회 안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때 우리가 봤던 그 부모 세대, 그 어려운데도 하나 손잡고 하나 틀쳐 업고, 그리고 와서 그 콧구멍 시커매지도록 불 떼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교인들 밥 먹이고, 그리고 전 지금도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 업고 구역 예배 가면 그 방앗간 같은데 불도 없는데 거기다가 몇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옆에 앉아서 보고 이러면서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윤리, 도덕,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부흥 얘기할 때 한국 기독교의 부흥과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컸던 우리 세대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크고 교회 밖에는 모르고 그렇게 컸던 우리 세대가 지금 오늘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코로나가 뭔지 그거 3년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고 싶어요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뭐 차려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처음에는 차려입고 앉아서 예배 드렸지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적당히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이거 뭐 굉장히 편리하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면 지옥 간다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제는 크리스찬의 대국민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그 교회가 전부였던 사람들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공예배 지키는 것도 어렵고 11조하고 정상적으로 헌금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걔들은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걔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가지고 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성을 배우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단사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걔들은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걔들이 커서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원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커서 교회의 중심 그룹이 됐을 때 과연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식 키워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그런 세대가 아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내 인생에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 커서 교회를 지킨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가 어렸을 적엔 목요일날 저녁에 주일학교가 모였습니다. 요즘엔 애들 솔직히 말하면 주일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학원 다니고 교회 올 시간도 거의 없어요. 교회 오라고 하려면 사정해야 오잖아요. 저희 때는 뭐 어른 예배, 애들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예배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다 했던 거지요. 그렇게 큰 세대들도 지금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지만 그 아들은 나쁜 놈이고 그 나쁜 놈이 아들을 낳았는데 착한 왕이고 그 착한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더 나쁜 놈을 낳고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치지만 신앙의 근본은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제 부흥회가 진행되다 보면 얘기하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부여중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들 셋이 목회를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큰형이 여기 남천교회 이인환 목사고 제 바로 위에 형이 서울 강석교회 이덕환 목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문환 목사고 아들 셋이 목회를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세대 내 아들 내 손자 그 세대들을 바라볼 때마다 뭐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게 요새 말도 못하잖아요. 정말 신앙이 제대로 전수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래서 늘 죄송해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건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서 눈물이 나고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해서 눈물이 나고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형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얼굴을 봤을 때 제가 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회장 거쳐서 기도하고 소명받아서 서울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 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놀다 온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조금 놀다 온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 임성욱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임성욱 목사님 같이 이렇게 스탠다드한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 같은 목사에도 장점은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걸 다 이해해. 저는 사람 죽이는 거하고 달나라 갔다 오는 것만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죄 짓는 거 다 이해해요. 근데 이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신학가고 뭐 학생회장, 청년회장 거쳐서 가신 분들은 죄 짓는 인간을 이해를 못해. 왜?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 아니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왜 저런 짓을 해? 저는 다 이해해요. 저는요 개구리가 비 오는 날 왜 그렇게 우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너 때문에 죽은 줄 알아라 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들 둘은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렇지. 목사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지.
아버지, 제가 돈을 벌어갖고 형들을 선교하고 후원할게요. 그래라. 너 뭐 할래? 아버지, 술집이 쇼부가 빠르다는데 술집 하나 차려주세요. 저는 저는 대학 다닐 때 음악을 했고, 제가 81년도에 MBC 대학가요제 충북 대표로 본선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81년도에 대학가요제를 보신 분은 저를 이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문선대 했었고요. 대학 다닐 때 당구장 하면서 대학 다녔고요. 저는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좀 틀린 길을 걸었어요. 근데 군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다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그 신앙의 삶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10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뭐 솔직히 내가 난 내 새끼지만 내 마음에 드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해서 사는 내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해요. 목사가 내 스타일이면 뭐 하게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 스타일이면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텍스트에 대한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아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신방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교회 안 나가도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나갔어요. 제가 언젠가는 나갈 거예요. 그 언젠가는이 도대체 언젠가는입니까? 그게 언젠가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은 신방으로 왔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 미안하잖아요. 제가 청년회 때까지는 열심히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교회를 안 가요. 그래도 그 책임은 부모가 지셔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건 교사로서의 사명이고요. 아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틀은 부모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나오겠지, 어렸을 적에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문화세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전 늘 얘기합니다. 길거리에서 소매치기 하는 놈은 한 사람의 지갑만 빼가지만,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나와서 정치하거나 기업하거나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을 때는 수만 명의 노동자나 수만 명의 백성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나쁜 짓이에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대로 써야 그게 좋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못 벌면 세상에서 행사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텍스트를 보지요.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것을 덮고 계십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도 위대한 것이죠.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의 삶에서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리버거든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하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의 존전에 나온 것도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렇잖아요. 이 새벽에 남들은 다 자는데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주의 존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나온다고 해서 새벽에 나왔군요. 그리고 무슨 정치 동원하듯이 나갈 때 오늘 일당 드립니다. 그리고 5만 원씩 봉투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의 존전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주의 존전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의 성전에 왔는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타나죠. 천사가 날개가 몇 개냐, 뭐 뭘로 날고 어쨌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가 그런 그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막 성전 요동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회개지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뭔 죄가 있어서 회개를 맨날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목욕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게 그게 목욕이고, 그러나 살면서 손과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손과 발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심야 기도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기도를 먼저 하고 설교를 합니까? 설교하고 기도합니까? 설교하고 기도하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게 되면,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시작되면 목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의 지금 그 신앙 이 상태가 어떤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설교 끝나면 다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죄질래야 죄질 기운도 없는 할머니들만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 도대체 뭔 죄가 그렇게 많아? 돌아다닐 데도 없고 돈 쓸 일도 없고, 에? 나가서 뭔 죄를 그렇게 졌길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건요, 그분들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은혜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센시티브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상태가 내가 빨강불이냐 파랑불이냐 노랑불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주의 존전에 와서 이 십자가를 딱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과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 어쩌라고 그러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올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 거기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지만 실제로는 거기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다, 사람이 은혜가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 립서비스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동이 그 사람의 겸손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존재를 나오면 예배 드릴 때도, 주일날 대예배도 그게 리터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처음에 영광의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공동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함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교제송을 먼저 부르겠죠. 그리고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봉사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요. 그 응답의 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혜고 하나는 담임 목사의 축도입니다. 여긴 축도 받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화 들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미군 기지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끝날 때 됐는데 미군들이 막 들어왔다잖아요.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자기네 목사님이 군목이 오늘 없어가지고 마지막 축도 받으러 왔다 이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수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수받은 목사를 통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축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만 듣고 가면 안 되고 마지막 축도까지 받고 여러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른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말씀에 담아서 주셔요. 네?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은혜입니다. 자, 그 얘기 그쯤 하죠.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가 알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불로 지져주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번 주간에 어디 가서 도둑질하거나 무슨 사람 죽이거나 사람 두드려 패거나 이러고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죄들은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죄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는 벗어났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지 못했다면,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다면, 그런 영역까지 넓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 건 물론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바로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콜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순종이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콜링에 예스 해야 미션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해당하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고 그 달란트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스 했더니 사명이 생깁니다. 오늘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내가 어찌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사야가 그날 받은 사명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겠죠? 아니 왜 그런 얼굴로 저를 보세요? 거긴 제가 얼굴이 좀 괜찮아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사야가 받은 사명, 틀림없이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그 부분을 좀 보세요. 자,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해졌다. 이렇게 가야 이게 스토리가 맞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래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게 말이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니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니들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 니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들의 뿌리 깊은 반역,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고 하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야 가서 니들은 못 알아들어, 니들은 들어봤자 소용도 없는 놈들이야, 왜 그렇게 전해? 왜? 걔들이 혹시라도 듣고 깨달아갖고 회개하면 안 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명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의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안 읽으셨죠? 오늘 친절한 문안 씨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애를 깨워요. 밥 먹으라고. 그럼 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야, 밥 차렸는데 밥 식어, 빨리 나가서 밥 먹어, 밥 먹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너 이놈의 새끼 밥 먹기만 해봐, 내가. 응? 이렇게 말하잖아요. 밥 먹기만 해봐. 너 학교 가기만 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진노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두드려도,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혼내켜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너는 막 회개할 것도 없어. 너 같은 놈은 끝났어. 이런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공의고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러브 앤 자스티스, 하나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자스티스도 사실은 사랑을 근거로 한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무서우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맘먹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정의의 하나님, 정의를 날카롭게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점점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잘려나가고 다 죽고 다 나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봄의 법칙이고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 네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자녀에게 그걸 전합니다. 야, 눈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것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그것을 요셉에게 전하죠. 야, 우리가 결국은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 해골을 꺼내서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면서 그 해골을 가져다가 헤브론에다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성취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 자녀를 통해서든 내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봄의 결론이 바로 그루터기에서 나는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지만 그것을 믿으면서 그걸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죠.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이 열받아서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씁니다. 예?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 120년 동안 지었던 그 방주가 산꼭대기에 지은 바닷가에 있는 방주가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는 배가 뜰 정도로 세상에 물에 잠겼어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겠죠. 그러나 다 죽었습니까? 남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잖아요.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을 다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엘리야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야, 7,000명이나 더 있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세상이 황폐해지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이들은 배신할 것이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다 쓸려 나갈 거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가 오고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켰을 때 소명까지,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 인정하고 거기에 예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얘기를 하는 게 내 사명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대다수가 그렇듯이, 지금 이 텍스트에서 그렇듯이 니들은 결국은 심판받아, 니들은 이 얘기도 못 알아들을 놈들이야 라고 가서 얘기를 전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쉬운 사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명 감당, 여러분 교회 이러면서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이라서 욕 안 먹으면 본전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도록 일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면 너한테 상처받았다고 달려들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끝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도 아니야. 죽을 때까지 원수돼. 아버지하고 저분하고 원수면 자식들끼리 원수고.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오해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기뻐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사명의 본질 끝에 텍스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그널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명 감당해라. 내가 여기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게 꼭 이사야와 같은 이런 콜링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의 모습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이거 감당하면 교회에서 인기가 높아지거나 목사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그런 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이 우리 가르치다가 새우깡 한 봉지 사다가 2개씩만 나눠줘도 무지하게 고마운 선생님이었어요. 요즘엔 어떡합니까? 애들에게 햄버거 사주면 아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에? 적어도 가서 칼질 정도는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요즘에 교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이게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요. 뭘 감사하고 봉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 오카노 목사님한테 제자훈련을 직접 받았는데, 제자훈련을 받은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0-80이에요. 20-80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20%의 제자가 80%의 성도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어서 10명이 다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명만 일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2명의 제자가 결국은 나머지 8명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8명도 제자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자훈련의 본질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시면서 그게 내게 힘든 일이고, 나는 기쁨으로 내 시간, 내 돈, 내 몸 바쳐서 사명 감당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담 밖의 얘기가 아니라 담장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은 사명자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남들 다 자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교회에다 묶어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반장이었고요. 전교 어린이 회장,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밴드부장, 그리고 옛날에는 애국조회라고 해 월요일날 운동장에 모여서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께 대해 격려, 그게 전체 반장인데 그것도 제가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도 내내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에서 IQ가 150 넘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하나는 서울대 나와갖고 한겨레 신문사 있고, 하나는 고대 나와갖고 경실련에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저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공주 사대복을 갔거든요. 아마 충남에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충남에서는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사대복 원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는 제가 지극히 멀쩡하고 좋은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방학 6번 있잖아요. 공주 가서 하숙을 했는데 저는 방학 6번 동안 집에 와서 하루도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여 가보면 아시겠지만 부여 가면 뭐 국남지도 있고 백사장도 있고 부수산도 있어요. 애들하고 백사장 가서 텐트 치고 자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집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니까 별짓을 다 했겠죠. 그래도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저는 교회를 안 간 적이 없어요. 왜?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백사장에서 술 먹고 꼬라 쓰러져 있어도 아침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됐어요. 저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제 기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 저를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너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저는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돌았어도 결국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아이들을 교회에 묶어둬야 돼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으라고 하고 만나도 교회 사람 만나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명자의 헌신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길을 바르게 따라오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